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나만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쫓으며 그리하여 바른 신앙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4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종종 대화를 하거나 또 상담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알미 항상 바른 행동으로 귀결된다면 우리가 바른 알을 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바르게 알고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으로 귀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연찮게 바른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알미, 항상 바른 행동, 바른 신앙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야욕을 위하여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지식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른 알은 필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직후에 있었던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여전히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면책특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며 무죄를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함, 곧 무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준 이유는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준 특별한 권리입니다. 국회의원 또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포당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서 허용한 특별한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이며 새로운 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탄압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면책특권 또한 국회의원이나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기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지식을 국민이 전혀 인식할 필요가 없을 때 그 국가는 더 행복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알게 된 이유는 그러한 권리를 잘 아는 이들이 마치 자신 개인의 보호를 위한 방탄의 권리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잘 아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잘 모르는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거짓 지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런 필터도 없이 선동당합니다. 바른 알미, 바른 행동으로 항상 귀결되지는 않지만 바른 알미 없이는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도 쉽게 선동당합니다. 무엇보다 그릇된 지식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릇된 지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알을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기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전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었지만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씨앗과 같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비유가 연거푸 하나님 나라가 씨앗과 같다라는 비유는 아닙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씨앗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Kingdom of God is like mustard seed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씨와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절반가량 그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똑같은 비유를 두 번 연거푸 사용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했고 바로 전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곧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또 열매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열매를 따로 추수해야 될 시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내 말과 행동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은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농부는 게으름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상 선생님의 시처럼 오늘이 영원한 생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속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확실히 존재하나 그것이 매우 작아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겨자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품고 있는 사람은 신앙 생활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점점 더 겨자나무처럼 넓어져만 갑니다. 오히려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신만의 신앙으로 점점 더 좁아져만 갑니다. 겨자씨 자체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주는지 알지 못하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하며 그 겨자나무는 새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그늘을 제공하고 지친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배고픈 자들에게 열매를 건네고 추운 자들에게 땔감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들은 그 신앙의 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넓은 사람으로, 점점 더 관대한 사람으로, 점점 더 다른 이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져 감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의 풍파로 오늘을 두려워하며 떨며 오늘을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파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예수님이 스승을 뛰어넘어 이 천하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른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행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바른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많은 한인 교회들, 또 많은 미국 교회들, 또 스페니쉬 교회들, 또 중국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성경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영달과 야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으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과 같은 자들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바른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한인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인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바른 지식으로 바른 행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영원을 살아갑니다. 영원에 직결된 오늘 하루를 바른 신앙으로 바른 행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